본문에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0편을 북한 감옥에서 그 작은 감방에서 캄캄한 방에서 뺑뺑 돌면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전에는 5, 6절만 외웠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성경도 없는데 감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마치 후레쉬 비치듯이 쫙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사를 향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외우며 뱅뱅 돌면서 외웠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2017년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지공학부를 2014년도 가을 학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대를 나왔습니다. 농대. 그래서 농생학부 교수로 갔다가 14년도 가서 나 온실 짓고 벼 모내기, 벼 실험도 하고 하면서 온실 짓는 것 때문에 나오다가 2017년 5월 6일 날에 체포당했습니다. 저는 왜 체포당할 당시에 저는 왜 체포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를 체포하고 곧바로 북한 공안들이 북한 보위부 관수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간부 앞에 북한 사람도 높은 간부를 높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감옥에서는 다 선생님입니다. 높은 선생님 앞에서 세워놓고 높은 선생님이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야, 너 김학송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공화국 범죄행위로 체포한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미제국지 놈들과 전쟁 중이다. 여러분 2017년도 4월 봄에 일본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해까지가 일본 해 동해까지요. 동해까지 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국과 우리 미제국지 놈들은 전쟁 중이다. 그래서 너는 전쟁포로다. 너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줄을 생각지도 말라. 그러고 저를 갑작스레 선포하고 같이 작은 방에 캄캄한 방에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방에 조그만 창문이 유리창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는 창호지를 발라가지고 이게 뿌옇게 햇빛이 뿌옇게 들어가지고 낮이지 밤이지만 분간할 수 있지 집에 안에 글씨도 안 보여요. 순간에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니까 이거 정말 꿈 같고 지옥 갑작스레 지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여 우리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옥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 한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가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아내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직통전화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치는 직통전화. 예레미야 33절 3절 333. 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말고요. 그는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만 우리 아내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 창문 내다보니까 창문에 개미가 이렇게 좀 더 지나다요. 그래서 개미야 네가 밖에 나갈 수 있지 않냐. 네가 나가서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아내한테 전해다오. 근데 창문이 또 밖에 보니까 참새 소리 들려요. 그 참새가 소리가 참새야 너는 날아갈 수 있지 않냐. 네가 날아가서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아내한테 전해다오. 근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도 말씀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제가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이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기도하고 막 근데 그날 저녁에 첫 음식이 들어왔어요.
첫 음식이 들어왔는데요. 음식을 보면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음식을 보면 쌀밥인데 쌀밥이 안에 하얀 게 안에 까만 다 곰팡이 난 밥이에요. 곰팡이 난 무짠지, 냄새 나는 그 된장 국물이 있는데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판을 날라준 그 북한 아가씨, 감옥에 있는 그 식판 날라준 아가씨 그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 나를 째려보는 미제국주의 특무라고 나를 째려보는 그 눈길이 지금도 섬뜩섬뜩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무슨 서원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집사 내가 체포당했다는 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알릴 수 없으니까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아내한테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금식하겠다가 제가 그날 저녁 밥을 내갔어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밥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담당 조사관이 같이 들어왔어요. 조사관이 내가 말하면, 조사관은 또 조사관 그 공안은 절대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놈, 이 새끼, 이놈아 이래. 야 이놈아, 너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으면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다. 반항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줄 알지? 하고 엄포를 놓고 가나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것이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래요.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물 흘리면 눈물 뚝뚝, 정말 눈물은 정말 그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의 밥을 7개월, 1년 3일 있었습니다. 1년 3일도 눈물의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삶 많고만 하필 납니까? 하필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쓰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3세입니다. 공산당 간부로 미국 왔다가 미국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 받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골고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한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그 말씀 받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보면서 하나님, 내 혈육, 내 동족인 북한 땅에 날 보내주세요. 그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소원 기도하고 그 소원 기도를 한 1년 이내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후에는 했을까요? 내가 다 소원 기도를 해놓고 내가 까맣게, 내가 하지도 않았게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감옥 안에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할 때 하나님 그때 소원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와, 그렇고 하나님이 14년 후에 하나님 정확하게 나를 평양 땅에 보냈고 평양 감옥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가 나오죠. 근데 감사하고 이렇게 했다 감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사기 사이클이 몇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감사했다가 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근데 또 두 번째 기도를 한 거는, 하나님, 통일은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우리 민족을,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통일은 왜 하나님 약속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주신 게 기도원의 용사. 사실 기도원의 이 말씀은 사실 몇 번 성경 읽으면서 몇 번 읽어봤어요, 눈으로. 무슨 말씀? 기도원 6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위대한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사 북한 공안 손에 나를 붙이셨나이다.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이 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말 프레시피처럼 쫙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그리스도와 말씀 많이 외우면 결국 내가 말씀을 외우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다 6장 기도 6장 그 17절 아래에 그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원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시니가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원한테 증표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손뭉치 증표를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한테 내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나한테 증표를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통일은 하나님 약속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했는데 39일째 만입니다. 제가 5월 6일 날 체포당해서 6월 13일 날 39일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 선교사님 달력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달력도 없었어요. 근데 기억력이 내가 좋아서 기억했을까요? 아니죠. 체포당해서 한 일주일 되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날짜를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톱으로 벽에다 날짜를 새겼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손톱으로 북한 감옥의 벽에다 달력을 썼어요. 쓸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며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그 날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지 못하죠. 6월 14일 39일쯤에 처음 저를 샤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3일, 6월달, 5월달, 6월달에는 날씨가 꽤 덥습니다. 평양도 39일쯤에 처음 샤워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39일 샤워 39일쯤에 처음 저 거울 본 거예요. 내 얼굴 내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3번, 4번 거울 보지 않습니까?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39일 동안 거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내 얼굴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머리가 하얗게 됐죠. 머리 좀 염색해서 머리가 하얗게 됐고 수염이 이렇게 났죠. 이거 내가 나인지 모르죠. 그런 눈물을 거울 보면서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통일은 과연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약속입니까?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하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과연 증표를 보여줬습니다. 39일째 만에 나왔는데요. 그날 저를 샤워시키고 저를 끌고 가서 누구를 보여줬냐면 미 국무부 대변인 조셉윤 선생이 그날에 평양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를 접기나 만나주신 거예요. 면접이 아니고 감옥에 나와서 보는 거 뭐랍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 후에 나와서 알고 보니까 6월 13일 날 조세민 선생이 왜 거기 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원묘 행제 있잖아요. 원묘 행제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원묘 행제가 서울 평양에서 떠난 날이에요. 그건 제가 나와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그 안에서는 조세민 선생이 만났으니 면회를 왔으니까 면회 왔으니까 39일째 국무부 대변인 조세민 선생님 만났죠 하니까 와 미국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는 지금 액션 취하는구나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가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일은 39일째 만났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40일이죠 40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40일 북한 감옥에 훈련시키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석방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 행편에 맞춰 우리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왕왕 그렇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을 때 내가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말씀 앞에서 참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말씀 앞에 참 결단하게 되고 소명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3박자 딱 떨어지잖아요. 이튿날 조선인 선생님 만났죠. 39일 이튿날 40일이죠. 3박자 아직 한 해 더 남았어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여러분들 같으면 잠 자겠습니까? 못 자잖아요. 근데 새벽 4시만 해도 꿈 꿨어요. 꿈 꿨는데 오늘 제가 꿈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꿈이 오늘 봤던 그 동영상과 똑같은 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이것이 증표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미 미국 시민권자지만은 미국 떠난 지 이미 15년 됐습니다. 중국에서 14년 되죠. 중국에서 10년, 평양에서 4년. 그러니까 14년 밖에 있으면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꿈에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는 우리 땅에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이 탔는데요. 자동차가 부엉 하늘 뜨는 거예요. 부엉 떠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요. 국회 들어가는데 백인들이 막 박수 쳐요. 순간 제가 예수님, 날 영어를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난 거죠. 와, 3박자 꿈 깼죠. 이튿날 40일이죠. 미국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 조세민 선생님 만났죠. 3박자 딱 떨어지니까 잠이 안 와요. 하루 못 잤죠.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3일을 재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일주일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한 달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3개월 되니까 하나님께 그 꿈을 훌 가져가 버렸어요.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요? 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이 꿈이 간증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가정 간증도 이제 하겠는데 빨리 할게요. 근데 그러다가 5월 17년도 18년도 5월 9일날 드디어 5월 9일날 됐습니다. 5월 9일날 저를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에 저를 데리고 재판이 아니고 어떤 그 호텔에 방에 갔는데 높은 선생 앞에 앉았고 벽 쪽에 미국 백인 2명 앉아있고 창문 쪽에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 3명 앉아있는데 자기네 작성한 자백서 사제문 읽으라는 거예요. 그 사제문이 어떻게 썼겠어요? 김학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슨 법을 위해서 원래는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요청을 해서 추방한다라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추방한다 해놓고 그 자리에 저는 추방한다 그날 저녁 7시쯤에 선포했는데 그날 밤에는 저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날 저를 평양에 있는 그 순안 공항을 가는 거예요. 터미널도 안 통과하고 바로 활주로를 들어갔어요. 활주로 들어가고 비행기 들어갔는데 내다보니까 활주로에 큰 비행기 하나 이렇게 착륙해 있는데 비행기에다가 영어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쓴 거죠. 폼페오 전용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딱 썼더라고요. 제가 생애 영어를 보고 눈물 흘리긴 영문자를 보고 눈물 흘리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이 그 앞에 올라갈 때 그 비행기 사다리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폼페오 장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포옹하더니 눈물 흘려요. 그래서 그리고 타고 나 비행기 안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속옷부터 핵띠까지 신발까지 몽땅 새가 한 세트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닥터도 다 준비하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축복받은 삶인 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항에 떠나가지고 일본 들렀다가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주요 기름 하나 더 넣고 알래스카에서 워싱턴 앤드류 비행장 가는데 그때 통역하는 통역관이 나보고 우리 보고 말해요. 워싱턴에 새벽 2시 반 도착입니다. 2시 반. 워싱턴 새벽 2시 반 도착하니까 좀 쉬라는 거예요.
조금 눈 붙이다가 하는데 갑작스레 막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청소하냐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데자뷰 현상이 있죠. 데자뷰. 이런 상황, 이런 장면을 내가 봤는데 어디서 꿈에 뵀는데 와, 그 꿈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말씀 주세요. 시편 7절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누가 마중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마중옵니다. 저는 트럼프가 저를 마중온 것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마중오는 그 예표더라고요. 예표. 누가 말해도 그 예표더라고요. 그러면 마중온다고 하니까 제가 눈물 흘리니까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 보고 트럼프가 물어보면 대답할 그 말 준비하래요. 그때 제가 한국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한국말로 아까 시편 126편 1절에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리시되 우리는 꿈꾸는 것도다 1절 3절의 말씀을 제가 한국말로 불러서 그거 영어로 그 김상덕 교수가 우리 3명이잖아요. 또 그 2명은 영어 잘하니까 김상덕 교수가 영어를 써서 다 카드라서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그때 다시 펜스 부통령 그다음에 그 폼페이오 장관을 하나씩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또 그런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십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드린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문나라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북한 땅에서 더럽혀진 하나님 이름을 위함이니라. 분단으로 의해서 더럽힌 하나님 이름을 위함이니라. 우리는 분단을 민족의 아픔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분단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분단 자체가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분단은 우리가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 우리가 각자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분단됐습니다. 나의 완고한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가슴을 치며 칠칠만 동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참 진정한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대로 안창호 선생님이 2천만 동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 합방 내 죄라고 우리가 회개 눈물을 할 때 하나님께 독립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일은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선교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됐을 때, 예수로 통일됐을 때, 복음으로 통일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문나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코리안이 믿는 예수가 그들을 통일시켰다. 이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 자체는, 선교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또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하나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 주시는 것이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그리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리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동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자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에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꿈의 성취가 첫째 증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두 번째 기적을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 일입니다. 제가 1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님, 우리 사위까지, 우리 딸은 그때 한국에 있었고 우리 딸 사위까지 중국 연길 공안에 5개월 반 대연금 당했어요. 5개월 반 매일매일 3명씩 윤번으로 매일매일 3명씩 와 집을 지키는 거예요. 공안 들어와 집을 지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겨울인데요. 겨울이 돼서 그때는 5월 달에는 우리 연배는 춥습니다. 초봄이 돼가지고. 근데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척이 와서도 하루 이틀 있으면 좀 불편한데 공안이 3명이 그것도 매일매일 윤본으로 와서 집에 와서 지키고 있으니 같이 이거 어디 가도 따라 나가고 시장 가도 따라 나가고 밖에 어디 나가도 다 따라 나가는 가태연금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막 병 들어가지고 막 가슴 답답하고 또 날씨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한 가지 생각난 게 이러면 내가 이게 병들어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공안에 잡혀가지 않았는데 이들을 오는 거 내가 가서는 전도 못하지만 이들을 오는 건 왜 전도 못하겠느냐.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기발한 생각해가지고 붓글씨 쓰는 연습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붓글씨 싸우고 붓 싸다가 종일로 하나님 말씀 다 썼어요. 그리고 벽에 동쪽에도 붙이고 서쪽에 그거 우리 자기 집이니까 못 말기잖아요. 서쪽에 붙이고 동서남북 다 붙였어요. 공안들이 와서 보고 이래 봐도 하나님 말씀 저래 봐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밥할 때마다 계속 찬송가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해도 띄워도 공안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연결에 그 삼자교회 제일 큰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공안 3명이 따라왔는데 2명은 한족이고 조선말 알아들으니까 안 따라오고 한 명이 조선족 공안이 한 명이 그 교회에 따라 들어왔어요. 교회 따라 들어와가지고 뒷줄에 앉은 거예요. 그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아까 그 새신자 환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환영에 공안이 새신자 환영.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불렀답니다. 근데 공안이 가만히 있더래요. 앉아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렇게 다 끝나고 나왔어요. 나오고 쭉 나오는데 연길 가보신 분들 알지만 연길시 큰 그 교회는 그 대문이 좀 높습니다. 계단이. 그때 계단 다 내려와 근데 공안 따라오도 공안 안 따라오더라고요. 또 올리다 보니까 계단 한 층대를 내려서고 또 구두했더래요. 핸드폰 쥐고 손을 발에 두고 구두이고 가방은 또 구두했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람 따라 올라와서 왜 그러나 하니까 가슴을 막 치더래. 말 못하고 가슴 치더래. 갑자기 경련이 심장이 멈추진 않았지만 그것도 경련이 온 거예요. 가슴 막 치더래. 말 못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럼 우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나이마마 우리 여기는 119지만 그 중국어는 911이래. 911. 예. 나이마마 불러야 되지 않냐고. 이거 불러달라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래. 그래서 그때 왔는데 그 연길 그 교회하고 연길 시병원이 차로 한 5분 거리예요. 되게 가까워 있어요. 5분 거리. 근데 차에 가려면 원래는 공안이 3명이 그 동안 2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2명이 지금 어디 간지 없는 건 다 저희는 놀러가 버리고. 그럼 가족이 같이 가야 돼요. 앰뷸런스에 가족이 같이 앉아야 돼요. 가족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공안 보고 내가 같이 가도 되냐고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그 같이 가는데 그 5분 동안에 앰뷸런스에 앉아서 우리 집사람이 그 공안에 손을 꽉 쥐고 내 기도해도 되냐고 하니까 뭐래 했어요. 머리를 흔들더래요.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이 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도 지금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공안에 가서 병원에 가서 다 처음부터 검사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 사건이 있었부터는요. 공안들이 와서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네 믿는 그 예수가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진짜 신이라는 거 고백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 사람도 매일 처음에는 공안들이 처음에는 밥을 자기네 밥을 투고해다 같이 먹었어요. 자기네 밥만 투고했대요. 근데 우리 주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맛있는 거 해도 매일 순대, 고추 순대, 가지밥, 우리 연면 특식을 다 해줬어요. 공안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다음 팀들은 또 와서 그거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450명, 그 루저글로 450명이 와, 근 500명이 왔다가 500명 동안 다 그 맛있는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여기는 지금 다 가스가 다 이렇게 호수로 나오는 가스 있고 도시 가스지만은 연결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스통 LPG 가스입니다, 한 통. 근데 우리 공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장모의 집에 와서 가태행동 할 때는 이미 우리 장모님 혼자서 가스통 한 달 쓰던 가스통이에요. LPG 가스. 그러면 보통 우리 집 장모님 한 사람이 3개월이면 그거 다 끝나거든요. 근데 한 달 썼던 가스를 3개월 매일매일 캐가지고 밥 해주고 또 해주고 했는데 매일 3개월 쓴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우리 그때 3개월 쓴 다음에 어느 날인가 우리 장모님이 이 가스가 왜 그냥 나왔냐? 그냥 나오냐? 한 말하는 순간에 가스가 불이 쭉 깨지게. 여러분, 이것이 사리바오 과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리바오 과부가 말했습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18절인가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 기름이 동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말해도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죠.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십시오.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고,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레가 풀려나고.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통일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땅을 치며 기도하면 통일은 하나님 약속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